찾아야겠지만 그게 어려운 찬양의 가정입니다. 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올해는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주시다. 축복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 축복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 시대에
왕국의 고위직에 발탁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축복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 그런 제목인데, 사실 사람이 높은 지위 또 큰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높은 지위를 갖고 또 큰 성공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같아도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아주 정말 드문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나라가 다 잃어버려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된 그런 시대에 그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도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아주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영의 복을 받고 또 육신적으로도 혹은 물질적으로도 또 지위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 전혀 관계없이 구원받습니다. 내 노력과 관계없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창세 전에 끝났습니다. 태초에 아주 에베소서에 너무도 명확하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어떤 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으려고 나온다 그래요. 아니, 구원은요, 그 내 노력과 상관없이 태초에 벌써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때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 헌금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고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위대한 것입니다. 유한하고 이렇게 7, 80년, 100년을 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영원한 가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살고, 병들어 살고, 거적대기를 두르고 살고, 그래도 그 사람이 천당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지고 재물을 재버리고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잠시 그것을 누리고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안 아픈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감기 걸립니다. 감기 걸려서 약 먹어도 일주일 갑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벌들은 관절이 안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별별 좋은 거 산삼 먹고 다 먹어도 관절 망가집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의 약한 부분은 아무리 재벌이 아니라 별별이 있어도 망가집니다. 그 사람이 입원할 때 좀 좋은데 입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픈데 좋은데 입원한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60년, 70년, 100년 사는 생애가 그것이 끝이고 지옥 간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을 간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 같이 남에게 얻어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적대기를 두르고 산다 할지라도, 개들이 와서 그 헐은 그 냄새나는 헌대를 핥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당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치로서는 가장 위대한 거지. 그러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이 내 모든 공로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일에 내가 선택받았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그 찬송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찬송.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아낌없이 내 것을 다해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오느냐? 아닙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영원히 구원받지만 또 하나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이 거듭나야 됩니다. 사명이 거듭나야.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꿈꾸던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꿈꾸던 성공,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꿈꾸던 비전,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한번 거듭나요. 우린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만약에 축복을 받았다, 그 사람이 많은 성공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명이 없다,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아니, 혹시 타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별 의미 없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저 이 세상에 다 놔두고 관에는 빈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런 것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거듭났다 하는 말과 동시에 사명이 거듭나요. 여러분, 사명이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빼앗긴 그런 환경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육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목사가, 손순호라고 하는 목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수 없이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말하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그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궁에서 말하자면 요즘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그 예전수석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왕의 모든 그 행사에 옆에서는 다 이렇게 왕을 보필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이는 있었습니다. 그는 그 왕궁에서 너무 편하게 있었고,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편안하기 그지없는 그 왕궁 속에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 편리하고 그런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지위에 걸맞지 않게 울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복을 받은 것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사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꿈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꿈이 그런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런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가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 편안한 곳에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다 망가진 예루살렘에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형편을 살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형편을 살피십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저 부담이 없이 교회에 그냥 왔다가 와서 야 좋다, 찬양 좋다, 찬양이 은혜된다, 말씀이 은혜된다, 그리고 그것만 받았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온 내 인생을 다 불살라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나서도 또 야 좋다, 은혜 받다, 이것만 받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그 사람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 편안하고 그 좋은 곳에 있으면서 늘 그 자신의 신경은 하나님의 성전의 형편이 어떠냐 이걸 살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그걸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온 성경을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약 전체를 줄이면 뭐가 나오느냐?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줄이면요, 딱 줄이면은 십자가와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냥 편안한 현장이 아니고 고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려면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고난이 있어요.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원들을 정말 예수님의 가슴으로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정말 사랑의 가슴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를 줄이면 십자가와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런 축복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은 그때의 교회의 형편,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 사람이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그런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왕궁의 화려함과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황제의 그 왕자의 자리에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이라고 하는데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에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성전을 덮었거든요. 물론 4가지 정도 천으로 덮었습니다만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해달의 가죽이 뭔지 아십니까? 물개 가죽. 이 세상에서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재료는 소가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는 물개 가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올 때는, 야,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면 신발을 만들어 신어야 된다. 그 신발을 만들어 신으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걸로 성전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개 가지고 다 내놨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한 민족.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화려한 지위에 성공이 있었지만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
예배드리는 민족, 교회를 세울 민족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명이 한 번 더 거듭나요. 옛날에 그냥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현모양처가 돼야 되지만 현모양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한번 거듭나야 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뭐 할 거냐, 이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선생이 되고 싶다. 그럼 난 선생 돼서 뭐 할 거냐,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거듭나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그 높은 지에 올라가는 줄 아시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의 형편을 살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의 자격증의 첫 번째 스텝을 밟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지금 눈물을 흘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좋은 왕궁에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그는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때문에. 예루살렘 때문에 울고, 예루살렘 때문에 기도하고, 예루살렘 때문에 금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니에미야. 그가 그렇게 성공해서도 그런 기도, 그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 세상의 지위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왔는데 학생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꿈꾸고 어려서부터 비전을 갖고 좋습니다. 근데 그때 꼭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이 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비전이 거듭나요. 저는 제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성공해서 양국 사랑에게 제2공의 큰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비택 장로님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국 사랑의 제2공의 큰 기둥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중흥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받은 축복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축복의 자격증을 받았어요. 요즘은 참 이 교회가 이 매스컴에 의해서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야 교회가 저 사업 집단 아니냐, 저 교회가 뭐 좀 많으니까 저 무슨 꼭 세상하고 또 여러분 요새 대형 교회가 세상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으시지만 절대 대형 교회 안 만들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형 교회가, 한국의 대형 교회가 문제를 안 일으킨 교회가 없을 정도로지만 교회가 많다. 그게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 가슴 속에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이 가슴에서 금방 꺼낸 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참 이 교회를 목회를 해보면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 속에 늘 세상에 하던 여러가지 계산과 여러가지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생존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의 경제라고 하는 이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 가슴속에서 금방 꺼낸 교회,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굉장히 목회자로서는 숙제인데, 그런 숙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교회, 세상을 닮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속에서 금방 꺼낸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과 기도와 금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니에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커지면 나눠야 됩니다. 교회를 빨리빨리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 500명 정도 되면은 그 교회를 분립해서 나갈 만한 힘이 있을지 제가 500명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500명으로 한 교회를 지어서 성도들을 한 200명, 100명 이렇게 떼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힘이 될란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힘이 그만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500명, 1000명을 넘어가 버리면 교회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뭐라 할까요? 사회 조직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하여튼 떼어줄 수만 있으면 떼어줘야 돼요. 그때 혹시 피택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세우십시오. 제가 그럴 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서운해도.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지위로,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인생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재물도, 자기의 인생도, 자기의 성공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의 자격증을 받아 이렇게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받은 축복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회 환경에서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지위를 다 잊어버립니다. 누가 여러분 망한 나라의 사람에게 그리 높은 지위를 줍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청와대 무슨 경호실장이 된다. 이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신앙과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육으로 축복하십니다. 말은 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요. 말은 다 그랬어요. 로또 맞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로또 맞으면 없어집니다. 대부분 없어지잖아요.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부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런 성공과 그런 축복 속에 바뀌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꿈이 거듭납니다. 내 꿈이 거듭납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 그 면접을 하는데 양국 사랑의 장로님들은 무슨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면접하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 피택 장로님 중에 한 분, 제가 무슨 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가지는 꿈을 우리들이 최대한 그렇게 이루어드리는 것이 장로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입니다. 자기 꿈은요, 어디서든 자기 사업에서 이루어야 되고요. 자기 직장에서 이루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그래서 목사님의 꿈을 막고, 금방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온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꿈을 막고 자기의 꿈을 교회에 이루려고 할 때 교회가 이게 분란이 생겨요. 문제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목사님, 내 꿈은 어디에서 이룹니까? 내 꿈은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이루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루고, 자기 자신이 가진 인생의 계획에서 이루어가면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울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축복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힘이 있어져요. 근데 그런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아서 교회의 어떤 큰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싸움터가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싸움터가 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축복의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 새벽에 축복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성공하여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 사람,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 그리고 그 축복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희 가정에서 3일 동안 새마을 국리를 인도하신 주님, 한 해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 능히 이기게 하소서. 이상민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부흥에 참석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김옥희 집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거듭나지만 또 우리의 사명도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만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자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옮기고 많은 사람 위에 불임하고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 아버지 하나님 지위를 미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